날씨가 굉장히 더워져가지고 참 힘든데, 이렇게 이제 더운 날씨에는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식물들도 수분이 금방 이제 말라가지고 2, 3일만 되면 그냥 흙이 이렇게 말라서 물을 안 주면 안 되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줬는데 지금은 이렇게 2번씩 줘요. 만약 안 주면 이제 뿌리부터 이제 말라버려가지고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물을 주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은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살게 하신 구원하신 은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필요한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하신 은혜, 그것은 기억해야 될 은혜고 가지고 있어야 될 은혜고, 또 하나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이것이 두 가지 은혜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은혜가 아니면 죄에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진 자가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고, 또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또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은혜를 구해서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충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충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아서 은혜가 방전되는 일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은혜를 구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면 의외로 대답을 합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은혜를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생각해보면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즉시 은혜를 구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다는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이제 은혜를 구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권사님, 요 근처에 이제 권사님 한 분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사업을 하셨던 분이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었는데, 이 권사님은 사업을 이제 건축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이제 형통했단 말이죠. 이제 크게 이제 재산을 불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간증하면서 신앙생활을 참 재미있게 열심히 했던 그런 권사님인데, 몇 년이 지나서 우연히 이제 그 권사님의 소식을, 지금은 못 듣지만 전에 한번 우연히 권사님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도 어려워지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서 신앙생활을 멈춰버렸다는 거죠. 흐지부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은혜가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고 또 무엇이든 만족하게 하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지. 정작 죄에서 구원받아 하늘 백성이 된 것, 그리고 세상에서 힘든 일을 만나게 됐을 때 견딜 수 힘을 주시는 것,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스포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추함을 입도록 하실 만큼 충만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결점들을 모두 감쌀 만큼 충분한 장점이 있습니다. 위대하신 대제사장의 속죄의 피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만큼 충분한 효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당신께 나아와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때마다 죄를 사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죄악에 빠져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이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복 받는 것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잘 풀려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복 신앙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정말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평화와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멀리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걱정될 일들도 많고 근심될 일도 참 많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멀리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 죄의 짐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서 참된 용서를 하게 되고 또 받게 되는, 그 때문에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또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은 갈망이 생겨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커져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수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좌절하지 않을 힘과 위로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낙심되는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은혜가 아니면 좌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될 때에 좌절하지 않을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감사의 자리로 이렇게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우리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니까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지자로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리고 주께서 명하신 것, 이거 두 가지예요. 먼저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한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선지자가 한 말씀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선지자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그들 가운데 세우셔서 이제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러한 죄를 졌다. 이러한 죄를 지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다. 고난당하게 될 거다. 채찍질 하실 것이다. 막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할 거다. 이게 선지자가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들 통해서 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돌이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돌이키라. 죄에서 돌이키라. 이게 바로 거룩한 선지자들의 전한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께서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즉 주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중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주께서 명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명하셨다.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죠. 이런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했어요. 범죄한 백성을 책망하시고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준비된다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자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렇지만 은혜가 임할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릇이 준비되었어도 그 그릇에 아무것도 담기지 않으면 그냥 빈그릇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먼지만 쌓이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렇듯이 죄사함을 받았어도 돌이켜 돌아왔어도 주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지 않게 되면 빈 그릇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주님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게 되면 비어있는 상태로 그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두게 되면 더 위험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만 더러운 빛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됐단, 정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면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요. 두 가지. 즉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즉 죄 사함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이제 주께서 명하신 것, 즉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둘째, 이 시대의 풍토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로마서 12장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건 악한 것인데 힘 있는 자나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 되어버리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유익이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못 되고 잘 안 되는 거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시대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줄곧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혀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의 풍토가 믿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또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3절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말세는 어느 시대든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조롱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면 흔들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더욱 확실해진다는 것이죠. 본래 속이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는 말도 많고 또 많이 활동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 위급하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오늘날 사탄의 세력이 드셀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은혜는 커서 구하는 자에게 더욱 강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셋째,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하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놓아야 돼요.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어미 오리의 뒤를 이제 새끼 오리들이 따라가는 것 여러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어미 오리가 갑자기 앞에서 딱 사라져 버리게 되면 그 새끼 오리들이 줄지어 따라오다가도 어미 오리가 없어지니까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멈춰버리거나 다른 데로 빠지거나 또 넘어지거나 그렇단 말이죠. 위험해져요. 구원하신 은혜는 좀 어미 오리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앞에 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린 오리들이 갈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그의 소출이 많아서 전에 지었던 창고를 허물고 다시 큰 창고를 또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둬들인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가득 쌓아놔요. 그리고 쌓아놓은 그것을 보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럼 이 말씀은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곡식과 재물이 많아져서 창고에 아무리 꽉꽉 채워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고, 이런 위험에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여러 위험에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때문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보호하신 은혜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것이나 건강하게 하는 것도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은혜 중에 가장 앞서가는 은혜, 그리고 큰 은혜이고 결코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은혜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살려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지켜주시는 것도 보호하시는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것이 누구에게서 오는 은혜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까 권사님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권사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이유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잊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만약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에도 다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구원하신 은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으시고 이런 면에서 참 단순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서해도 또 죄를 짓는 우리를 같은 사람으로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줄 아시면서도 회개하면 또 어김없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같은 힘과 같은 사랑과 같은 은혜로.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우리 가운데 분명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믿어주신 것처럼 저도 저 사람 믿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주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저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 같아도 어딘가 찜찜한 거죠. 이런 마지막 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4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주로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구경만 하신다, 그렇게 모함하고 조롱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주장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는 사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있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이라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라는 은혜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심판으로 멸망당하고 있을 때에 롯과 그의 가족이라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도 같이 어두워야 되겠느냐? 아니잖아요. 정말 그럴수록 빛을 더욱 환하게 비추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 빛은 바로 십자가 사랑의 빛입니다. 이 빛을 비추려면 먼저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 한 번 은혜 받았으니 되었다고 말하기 전에 또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나머지 은혜도 따라오는 거예요. 어미 오리가 앞으로 가면 새끼 오리가 뒤따라오듯이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형통케 하시는 은혜, 이런 은혜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된단 말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먼저 있어지고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한 예언의 말씀, 즉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명하신 일, 즉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것,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탄이 계속해서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힘들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구원하시는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여 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런즉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